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본문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돈 주워 보신 적 있으세요? 돈. 끄덕끄덕. 예. 지갑이나 돈을 주워 보신 기억은 그래도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소소하게, 그죠? 한국에 가면 이제 요즘 이제 게임장을 굉장히 잘 해놓았어요. 게임장이 잘 해놨는데 돈을 이제 코인으로 바꿔서 게임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재작년인가 가족여행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 리조트였는데 아이들이 동전을 다 쓴 거예요. 왜 이렇게 게임에 돈을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계 밑에 뒤졌더니 동전이 막 나오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기계 밑에 애들이 흘리는 동전이 많다 해서 제가 모아서 또 애들한테 준 적이 있는데 이제 구차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그걸로 돈 쓰는 게 좀 거시기해서 좀 그랬던 방법을 썼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나가다가 그 100불짜리 지폐가 캐나다 달러는 요즘 힘이 어디가 US 달러가 하나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In my pocket 하실 거예요? 양심은 좀 있으셔야죠. 그렇죠? 일단은 뭐 1불, 2불이면 뭐 그럴 수 있다.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돈이 좀 클수록 일단 이것이 내 돈이 아니라는 걸 인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 하나님 오늘 돈 떨어주셨구나. 딱 in my pocket 하고 써버렸는데 마침 그게 그냥 그 주인이 잘못해서 흘렸거나 하고 이 모든 장면을 CCTV로 보고 있거나 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 수치를 당할 겁니다. 그죠? 한국 법도 그렇고 캐나다 법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주운 돈에 대해서 소유권을 내가 당장 가질 수 없습니다. 그죠?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원칙이죠. 눈앞에 당장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결코 그 돈의 소유권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도덕과 상식이죠. 그런데 오늘 어리석게도 그 돈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해서 마음대로 부리는 일이 벌어지는 비유가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소유권 착각을 책망하시고 특별하게 참된 권위와 질서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부재했어요. 주인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지 않다라고 믿고 자신의 삶과 이 세상을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여전히 주인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이기 때문에 잠깐 다른 본문을 다루었고 그 전주에 우리가 11장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11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또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정화시키시고
또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또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고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11장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권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종교 지도자들이 묻기 시작해요. 너 무슨 권위로, 너 무슨 위치 때문에 그걸 하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동 때문에 손해를 보고 빼앗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 권세, 권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단어, 그러니까 자신들이 부여했던 어떤 라이센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권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너 대체 누구한테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성전도 뒤엎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냐라고 따지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에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참된 권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모른다라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자, 모른다라는 대답이 때로는 되게 지혜로운 대답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이 모른다라는 답이 더 이상 피해갈 구멍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다 휩쓸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캐나다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물론 옳고 그름을 따질 때 항상 우리가 기준으로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안 상태에서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들이 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모른다라고 더 이상 우리가 뒷뺄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하며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손해볼까 봐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영적 권위와 분별력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맥락 속에서 이 권위에 대한 질문과 이런 대화 속에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 하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거울처럼 정확하게 비춰지고 있어요. 또 하나, 이 비유는요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고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또 하나 그것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들의 잘못된 태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하지만 그 심판 이면에 여전히 회복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잘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농부, 왜 이 농부의 모습, 왜 이 농부들은 악한 농부로 변질되었는가? 또한 그 가운데서 또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좀 읽을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귀 있는 자는 정확하게 더 진리 가운데 듣게 하시고, 귀가 없는 자들은 막연하게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비유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 비유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대체 누구인지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 수단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첫 장면은 너그러운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주인은 자신의 땅에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경작하도록 맡깁니다. 그리고 이 농부들이 경작한 후에 그들이 만들어낸 소출의 일부를 취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이 완벽하게 이 포도원을 세팅했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포도원은 일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원은 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요청하시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포도원에 어떤 것이 설치되어 있는가? 첫 번째, 산 울타리예요. 울타리를 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어떤 이제 보호막을 치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집집마다 이렇게 퐁 하고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치잖아요. 그 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땅 내 땅에 갈라놓기 위해서예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는 내 구역, 더 이상 다른 사람 쳐들어오지 마세요.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약간 그 당시 울타리를 쳤다는 건 뭐냐면 들짐승, 도둑을 막기 위해 보호벽이에요. 보호벽.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산 울타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이에요. 토라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읽어보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은 우리가 범죄를 조금만 이해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교통법규를 우리가 이해하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빨간불이니까 빨리 가자,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안전을 위해서, 그죠?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613가지 율법과 토라를 주신 이유, 또한 우리에게 새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주신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고 혼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질서 안에 거하기 위하여 산 울타리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포도즙을 짜는 틀은 뭘까요? 자, 아무리 포도가 잘 열매 맺어도 이 열매를 상품화해야 합니다. 그죠? 팔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포도즙을 짜는 틀이라는 건 뭐냐면 최대한 생산 환경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와 좋은 수확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한 완벽한 수단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망대는 뭘까요? 자, 수확했어요. 이거 지켜야 되잖아요. 도둑은 늘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망대를 세워야 하고 또 일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시와 안식의 공간이 망대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인은요, 포도원을 일구고 보호하고 열매 맺는 모든 완벽한 조건을 마련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인은 이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줌으로써 일정 기간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위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오늘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농부들이 일어나는 반란은 환경이 결핍됨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던 악한 본성 때문에 지금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오늘 예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소작농들은요, 당시 가난하기 때문에 일을 해서 돈을 취해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주인이 완벽하게 세팅해 놓고 누구든지 와서 일을 하고 소출의 일부만 세를 내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취해서 이익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요, 누구에게 맡기는 것보다 직접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 더 큰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 주인은요, 왜 그렇게 완벽하게 세팅해 놓고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왜 타국으로 다른 나라로 갔냐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 당시 그 1세기 때 문화를 조금 이해하면 쉽게 풀립니다.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땅, 그러니까 열매가 잘 맺어진 땅은 대부분 로마나 헤롯 왕의 그 어떤 그 패밀리 비즈니스, 그 재정 카르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 많은 땅을 소유했고 또한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갑자기 부자가 됐거나 조금 부유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땅을 사서 농작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느 정도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땅에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로마 정부와 종교 실권자들이 텃세를 부렸다고 해요. 야야야, 그걸 뭐 그렇게 갖고 먹고 살겠어 뭐. 그러니까 이 텃세가 너무 힘드니까 일단 땅을 사놓고 포도원을 가꾼 다음에 세를 주고 자신들은 타국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 부동산도 있고 땅도 많은데 한국은 너무 힘드니까 캐나다에서 나는 새만 먹고 살아야 되겠다면서 캐나다 사시는 분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건물주,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 이제 주인들은 마게도니아나 그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유럽 정도에 살아서 자신들은 거기서 좀 윤택하게 살고 일정 기간에 가서 뭐 어떤 세만 돈만 좀 걷어오는 형태로서 많이들 취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 자체가 텃세가 너무 심해서 보통 이런 형태를 취했다고 합니다.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형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래, 우리 주변에 다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이 땅을 경영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누구에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을 통해서 뭘 주셨냐면 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자율적 의지와 선택을 통해서 그 땅을 가꿀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땅은 인간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땅을 망칠지도 개간할지도 누구의 선택에 의해 좌우됩니까? 인간에 의해서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일정 금액만 렌트비만 내면 나머지 수익은 다 소작농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열심히 일을 할수록 좋은 상품을 낼수록 부를 축적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들은 투자할 돈도 없었고 포도나무, 울타리, 망대를 세울 그 모든 돈도 없었지만 주인이 그것을 완벽하게 세팅해 놓고 몸만 들어와서 일을 하고 수확을 낼 때 일정 금액 렌트비만 내면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정확하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5장에 나옵니다.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이사야 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완벽한 최상급의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셨다고 해요. 근데 뭐라고 기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만 맺었다 해요. 목사님 포도도 포도 맺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늘 좋은 것만 맺을 수 있어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완벽하게 최상급의 포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관심만 갖고 열심히만 노동하고 일하면 맺을 수 있는 최상급의 상품을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상품성이 전혀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5장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 그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농부들은요, 그 포도원을 맡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열매 맺기 원하세요. 근데 그 열매를 너희들 죽어라 이래서 열매 맺으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샀을 때 최상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고 질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그 원리를 다 깨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상황이 목사님 저는 늘 우리 삶이 불행한 것 같아요. 문제투성입니다. 왜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늘 완전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오늘 이 농부처럼 행동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그 원리가 계속 깨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2025년이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취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내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한순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들이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이건 당연히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시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하시기 위해서 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것을 추진하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내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로 시작했던 포도원에 문제가 발생하죠. 오늘 비유에 따르면 주인이 때가 되어 약속한 대로 수확의 일부를 받기 위해 종을 하나 보냅니다. 오늘 2절이에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보통 소출의 30% 가져갔다고 합니다. 7대3이에요. 커미션 너무 세네.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7을 가져가요. 3만 주인에게 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과도한 요구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농부들이 1년차, 2년차, 3년차에는 얼마나 진짜 우리 주인 정말 최고다. 어떻게 이렇게 일할 수 있냐. 근데 자꾸 여러분 일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주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자꾸 종만 보내도 돈만 달라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손꼽 해보세요. 저도 예전에 저도 이제 개인 레슨 하면서 학원 밑에서 개인 레슨 했는데 왜 저 사람은 7대3이고 나는 왜 6대4를 받아갈까 뭐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참 그래요. 자기 객관을 못 시키고 자꾸 뭐 주인이 왜 저래 약간 이런 생각이 물쑥물쑥 올라옵니다. 우리가 그래요. 자, 오늘 그 모습이 고스란히 농부들에게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 종을 보냈는데 쫓아버려요. 근데 주인이 포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계속 보니까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 상처를 입힙니다. 또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요.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더러 종을 보냈는데 여전히 똑같은 짓을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그 농부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주인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농부들이 하는 행동이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주인 편만 드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우리의 농부의 편에서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농부들이 처음부터 악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정말 이렇게 제공해 준다고? 나에게 일거리를 준다고? 야, 우리 가정 이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처음 주인의 은혜를 잊고 반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포도원을 가꾼 건 우린데 우리가 땀 흘려 이 열매를 거두었는데 대체 얼굴도 보이지 않는 주인에게 우리가 왜 바쳐야 하는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 생각이 정확하게 포퓰리즘적인 사상과 일맥상통하고요. 그 뿌리가 마르크스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포퓰리즘 이념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랬다. 우리가 다수다. 보이지 않는 엘리트 위에 존재하는 건 다 타락했다. 모든 정당성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노동층이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냥 강성 노동이라고 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죠. 또 하나, 우리가 현장을 지켰다. 주인은 멀리 있다. 상속자는 위협적이다. 그러니 우리가 정당하다. 민중의 노동이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포퓰리스트 정서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르크스적 생각,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생각의 근본이 뭐냐면 절대적 주권을 부정하고요, 내 모든 행동을 정당화시킵니다. 엊그저께인가 조정민 목사님께서 쇼츠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굉장히 제가 전적으로 동의해요. 뭐냐고 하냐면, 이 세상에서 자꾸 사회주의적 정치와 어떤 이념들이 계속 확장되어지는 본질적인 이유는 교회의 타락에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나누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니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제도화 만드는 것인데, 자꾸 사람들이 공평, 공의, 사회주의를 자꾸 내세운 이유는 어찌 보면 교회의 부재와 타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정치적인 이념으로, 어떻게 보면 포퓰적인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 없는 정의를 꿈꾸는 청지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자꾸 주류로 만들려고 하는 이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거잖아요. 유물론에서 시작된 이념과 성경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했다고 말해요. 많은 부유한 지주들이 타지에 거주하고 그냥 농민들에게 토지를 맡기는 일. 그런데 오랫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땅은 이제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반란들이 꽤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이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 다 잊어먹죠. 은혜 그냥 상실해버리고, 주님,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 저 정도는 다 누리는데 나도 그 정도는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자꾸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놔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복 받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혹은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머지 인생은 내 것으로 취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됐어요, 그냥 천국 티켓 받았으니까 땡큐,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방식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주인의 입장에서 첫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 첫 번째 종이 수치를 당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주인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도 아주 괘씸하네. 여러분, 밀어야 되고 징계해야 되고 그들을 다 어떻게 보면 몰아내고 죽여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오늘 주인의 행동이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수도 없는 자기 종들이 수치를 당하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들끓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구약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도구로 세워가길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 복이 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길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살면 너네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길 원한다, 회복하길 원한다. 늘 말씀하시지만 선지자를 내치고 죽이고 배척하고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안 하셨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우성을 버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허락해 주신 이유, 여러분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이유, 여러분 직장과 사업터와 이 모든 영역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자꾸 깨트려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왜?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농부처럼 반응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의 입장에서 이런 농부들을 향하여 진멸하고 심판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에서 주인, 사장이신 분도 계시고 회장이신 분도 계시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말 더럽게 안 되는 직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사정이 딱한데. 그러다가 비즈니스 망하는 거 여러 보잖아요. 사람 한 명 잘못 세워가지고 여러분 망하는 거 일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냥 내치고 잘라버리니까 훨씬 속 시원한 거 아닙니까? 이게 공의와 정의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즉각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노하길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 그대로 여전히 인내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한계점에 도달하는데 오늘 클라이마스 6절입니다.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래, 그 전까지는 종을 보내니까 내 마음을 잘 모르나 보구나. 이젠 진짜 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좀 괜찮겠지? 존대하겠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늘 메시아와 연결지어서 설명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이건 또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아들이란 표현은요, 이런 표현이에요. 아버지와 동격이란 의미예요. 히브리 관점에서는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인데 같은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동일한 권리와 권위가 있는 내 아들을 보내면 나를 존대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주인의 마음은 뭐예요? 그들이 다시 돌이켜 이 질서 가운데 이 권위가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즙을 짜서 그들의 삶에 풍성하게 맺어지는 이 질서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런 모든 주인의 기대를 저버려요. 7절에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리고 8절에 포도원 밖으로 죽여서 내던져 버립니다. 유일한 상속자를 죽여버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려요.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질문을 해야 돼요. 뭐냐면, 아니, 주인의 아들을 죽인다고 왜 이 땅이 지들 것이 되지?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아들을 죽이면 그 땅이 자기 것이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들을 죽인 걸까요? 당시 이런 법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뭐냐면, 오랫동안 주인이 등장하지 않는 땅에 대해서 그 땅에 일구고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들이 있었대요. 물론 이것이 조금 쉽지는 않다라고 해요. 정식적인 법으로 인정하기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당시 농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 그래, 주인은 늙었고 그 아들을 죽이면 결국 그 주인이 죽을 테니까 이 땅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지금 이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철저한 계산 안에,
그러니까 충동적이고 폭력적으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악랄한 계산 끝에 상속자를 제거했어요.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께서 어떻게 죽음을 당하실지를 예고하는 장면이에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장면을 오늘 예수께서 본인이 직접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비유가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지도들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를 알고 12절에 작고자 하되 무리가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러면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께서 물으세요.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까지 죽였어요. 오늘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환경탓 상황탓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요. 우리의 본성이 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짚고 계세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일이 성취가 되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죠. 로마에 의해서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경고하셨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열매 없는 나무처럼 배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죠.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새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대체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은혜와 어떤 그 권위가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공동체 가운데 그 모든 역할이 지금 옮겨진 거예요. 더 이상 죽은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세우는 살아있는 성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반전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비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반전을 시편 말씀 118편을 인용하십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이에요. 너희가 성령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는 것이요. 자, 건축자들, 탁월한 늘 건물을 짓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좋은 돌이 무엇인지 나쁜 돌이 무엇인지 식별을 못할까요? 정확하게 알아요. 맨날 보던 거니까요. 하던 거니까요. 근데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래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건축자들이 왜 이 돌을 버렸을까요? 왜 버렸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관점과 이득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카르텔, 기득권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근데 예수가 오셔서 다 뒤엄져보니까 자신에게 손해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리켰던 메시지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버린 돌로 여긴 거예요. 야, 이건 안 되겠다. 이 유대교에게 위협이다. 버린 겁니다. 신성 모독이다. 제거하라. 근데 그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머릿돌은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합니다. 뭐냐면 처음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초로 두는 돌을 머릿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머릿돌은 이음돌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머릿돌이 되셔서 건물과 건물을 잇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건물과 건물을 잇는 돌을 머릿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터 위에서 세워져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서 가꾸어 소출을 맺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이사야 9장 말씀을 다루었어요. 9장 7절에 어떻게 마무리했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길 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회복하여 주기 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죽음이라는 어두움, 슬픔, 억압과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조여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인내함으로써 돌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위치를 상실할 때, 여러분, 주인 의식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주인 행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그 응원을 자꾸 잃어버리고 마치 내 것으로 취한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안 나타나네? 야, 7대3 너무 과한 거 아니야? 8대2는 9대2, 아니 무슨 주인에게 왜 바쳐? 이거 내 땅 내 건데? 아니 애시당도 내 땅이 아니었다고요. 우리의 위치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를 자꾸 바꿔보는 순간, 내 삶에 내가 주인인 것을 자꾸 주장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제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위치와 우리 위치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설정과 그 시선 안에 있을 때만 가장 복되라고 얘기해요. 근데 세상은 이걸 자꾸 역행합니다.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적 생각들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 속의 지도자들이 그 누가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었을 때, 교회가 살아 역사하실 때 세상은 변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농부들의 제약은 이거예요. 뭐냐면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세팅해 놓으셨는데 그 열매 맺기를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못 맺는 것과 안 맺는 건 되게 다른 얘기예요. 아닌가요? 능력이 안 돼서 안 돼요 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능력이 되는데도 안 하는 건 되게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어요. 그 능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남들과 비교하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각자마다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와 재능과 그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걸어갈 때, 내가 청지기로서, 옳은 청지기로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때에 따라 내시는 은혜의 비로 덮어주시며 삶간의 회복과 역사를 걸어갈 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목인 열매 맺기를 거부했어요. 더 나아가 자신의 탐심을 넘어 위치를 망각하고 자신이 주인된 노릇을 하면서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혹시 그런 얘기 아시죠? 은혜와 권리가 특권이 되는, 아니 이거 진짜 은혜인데 그런데 이것을 마치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것을 여기면 그 사람과 상종하고 싶어요? 못하잖아요. 제가 이 내면에 역사하고 있는 이 죄가 무엇인가를 조금 고민해 봤더니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농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첫 번째로 통제 욕구, 통제 욕망. 그러니까 내가 쥐고 있어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죄성이에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예요. 가스라이팅.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요. 내 가정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죄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상속자 콤플렉스라고 하는데 아들이 오면 내 자리가 위협받아. 우리가 이러잖아. 저 사람이 내 위치에 오면 내가 생계가 위협해. 여러분, 자꾸 사람들을 국률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자로만 봐요. 근데 무슨 경쟁자로 보는데 무슨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또 하나, 주인을 제거하면 자유로울 거라는 착각.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율성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없는 삶이 자유롭다고 착각해요. 또 하나, 책임 없는 자유를 추구하는 목적. 여러분, 노동자와 주인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노동자는 망해도 자기가 책임 안 져요.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만 노동자가 책임지는 일은 없어요. 회사가 망하면요, 누가 책임집니까? 사장이 책임져요. 근데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자신의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고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죽었어요. 죽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던 존재예요. 소망 없어요. 예수 없으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들이 시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분수를 놓치고 하나님 자리에 자꾸 우리가 서게 되면 오늘 이 약한 농부처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본문인데 마태복음은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시지만 가져가시는 가차 없이 가져가세요. 왜요? 언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함이 깨질 때.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세상의 거룩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은혜로 초청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 삶이 깨어지고 망가져 있는 그 삶 속에서 여전히 손을 내미시며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때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터 위에 세워져 갈 때,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인생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2025년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할 텐데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세상에 말하고 있는 이념과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대.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여러분 상간에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풀리는 은혜들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일터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또 새해를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